우리 인생에는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막히고 더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닌지, 나 혼자 버려진 건 아닌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시간을 통해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가장 깊고 정직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준비의 시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가던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방향이 분명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아무 이유 없이 계획이 막히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며 전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노력해도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멈춤의 순간이 반드시 실패나 잘못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멈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낯선 땅 애굽의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마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멈춤 속에서 요셉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멈춤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요셉이 겪은 감옥의 시간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람을 보는 법, 권력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진로가 막히고 관계가 멀어지고 일터에서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속도를 늦추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묻게 하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인생은 오히려 멈추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이 틀린 상태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바른 길로 이끄신 후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 지금 이 걸음을 멈추게 하셨는지, 내 안에 무엇을 새롭게 하고 계신지,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멈춤의 시간은 낙오가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시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준비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멈춤이 그를 총리의 자리로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멈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전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과 성품을 보시고 그 내면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으시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간은 되게 조용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고 이전까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부분이 부서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변화시키십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요셉에게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며 수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말보다 침묵을 배웠고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품이 다듬어지는 시간은 결코 짧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인격을 세우시고 마침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열정만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도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내면에 고집이 있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루십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세워지면 결국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말의 습관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시선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에 더 민감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 뒤에야 우리를 세우십니다.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해명하려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감옥이라는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도 요셉은 정직하게 묵묵히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 때로는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일의 속도를 늦추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그 시간을 피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도 알아주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조용하고 외로운 상황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는 성공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그 순간에 더 깊고 분명하게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었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근육을 길러주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법, 상황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법,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 감옥의 일을 맡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단 한마디 당신을 기억해달라는 부탁만 했을 뿐 자신의 상황을 풀어보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의 성품과 믿음을 확인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한순간의 영광은 수년의 훈련을 통해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통해 내 믿음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고 어디서도 내 노력이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말보다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꾼을 찾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는 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어떤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다루십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열매 맺는 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헛되이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시작하신 후에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감옥에서 잊혀진 자처럼 살아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단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긴 것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생각했고 그것이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폭수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은 이날을 위한 준비였음을 고백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한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 이는 열매 맺는 시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고 당장 무언가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언제가 적절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 손의 결과가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수고가 묻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단순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의 시기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준비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며 그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멈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잊힌 자처럼 있었던 시간도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연결되었고 그 자리는 그가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방향을 멈추게 하신 것도, 성품을 다듬으시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더디게 보이지만 가장 완전한 때에 이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